우리가 요한 1서를 말이죠.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요한 1서가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교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 삶의 모든 성령 충만함이나 우리의 회복이나 또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모든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인생이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우리가 사귐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것, 우리가 많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동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 1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1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주제입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점점점 주님께 나가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우리 안에 일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섬김과 희생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다, 혹은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꼭 우리가 육체 생명을 희생하고 육체 생명을 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것,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 내 돈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 이것이 다 참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나누어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도 사과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죠. 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니까 100대 빵 이런 건 없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잘못했어도 90에서 95, 뭐 이 정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나를 굽히기가 싫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것 역시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전도를 위해서 선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귀한 거지만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보려고 내가 희생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단 말이죠.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영생이 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또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사실 또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또 담대하게 참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뜨겁게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노니라. 얼마나 여러분 확신 있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잖아요.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참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가장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을 위한 기도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 또 인간이 말이죠, 그 상처나 아픔들을 오래오래 쌓아두고 사는 이런 어떤 삶의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참 인간은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더구나 말이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많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능력이 많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참 그 일이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 나를 맡기는 이런 삶의 길을 걷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을 빼고 내 생각을 좀 주님께 맡기고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화된 노력을 해 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에 참 일어나 기도하고 한 주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 특별히 사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우리가 아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의 현실로 계속 충만하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 이후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말이죠, 미운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동안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좁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평소에는 내가 다 덮고 포기하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좁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함으로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내 속이 밴댕이 속처럼 너무너무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오니 내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내 중심적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요한 1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노력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영성을 우리 안에서 붙잡고 사는 것, 그건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고 사랑의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때 내가 형제를 향하여 사귐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생각이 내 중심적이냐 예수 중심적이냐, 이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사랑을 묵상하지 못할 때 순간 어떤 형제를 보면 화가 날 수 있고, 또 자기를 잘 알지 못하고 늘 때를 쓰는 자녀를 보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를 딱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딱 임하는 순간에, 그래, 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베풀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한순간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는 순간, 주님과 깊은 영성적 사귐 가운데서 내가 형제에게 사랑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냐? 주님과 내가 사귐이 없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에게 하루하루 사랑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이 한 달 사랑의 삶의 은혜를 주셔서 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더 풍성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성적 교제와 영성적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흘러넘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한 달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